하나님은 항상 천둥이나 환상,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다가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바로 그곳에서 내 자만심이 침묵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속삭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제단 위에서나 강력한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지친 마음이 마침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던 그 목소리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항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그 여정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어떤 공식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항복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주위의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 안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멈춘 적 없는 그 음성을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계획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는 척하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통제하려는 욕망, 고삐를 쥐려는 의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 당신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통제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성령님은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홀로 애쓰는데 지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기 의존의 무게가 당신을 쓰러뜨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벌이 아니라 해방으로서 바로 그 바닥에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때 진짜로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은 당신의 불안, 조급함, 계획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삶이 아니라 통제를. 항복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박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간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워지는 날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계획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는 척하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통제하려는 욕망, 고삐를 쥐려는 의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 당신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통제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성령님은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홀로 애쓰는데 지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기 의존의 무게가 당신을 쓰러뜨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벌이 아니라 해방으로서 바로 그 바닥에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때 진짜로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은 당신의 불안, 조급함, 계획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삶이 아니라 통제를. 항복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박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간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워지는 날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이 땅의 언어와 얼마나 다른지 깨달은 적 있나요? 이 아래 세상에서는 우리는 소리 지름, 조급함, 긴급함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다면 천둥처럼, 환상처럼 무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오직 항복한 마음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침묵에는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임재입니다. 성령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거룩한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 안의 모든 것을 잠재워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두려움, 변명까지도.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침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감지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침묵을 찾는다고 약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분의 발 앞에서 낭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얻고 치유를 받고 명확함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결정들이 단순해집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평안이 의심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들어올 때 그 무엇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스리실 뿐입니다. 성령은 공간을 차지하려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경외함이 있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침묵조차도 고개를 숙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성령님이 내게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분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 통제되지 않는 감정, 모든 답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성령은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혼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속삭이셨지만 나는 내 염려보다 더 크게 외치는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도를 원했지만 들을 만큼 멈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침묵을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대화를 주도하려는 시도를 멈추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내 기도 제목 리스트를 내려놓고 그저 그분과 함께 있으려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계획 없이 그저 함께하기를. 그리고 내가 마침내 영혼을 잠재웠을 때 나는 그 음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음성. 위로하고 인도하고 부드럽게 방향을 바꿔주는 음성. 그분은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듣는 법을 배우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지도 모른 채 먼저 드리는 예. 조건 없는, 보장 없는,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예. 결과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항복한 마음에서 나오는 예.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런 예를 내게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통제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내 기준에 맞는 이야기여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흥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왕좌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거나 물러나시거나입니다. 나는 질문도 모르면서 예 라고 대답했을 때 비로소 친밀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재능을 찾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대답은 예입니다. 무엇인지 알기 전이라도요. 그것이 친밀함의 비밀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고 이해라고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공간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언제나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해라고 말하고 신뢰하는 마음.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데도 안에서는 뭔가 어긋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겉으로는 모든 사인이 예를 가리키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결핍, 평안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은 가장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란하게가 아니라 침묵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침묵. 그 평안이 사라질 때 그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눈에 띄는 표지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감동으로 오고 부드러운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이는 길이라도 그분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민감함, 섬세한 인식은 논리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복에서 나옵니다. 나도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선택 앞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게 맞아 보이는 상황. 하지만 내 영 안에는 작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불편함. 그 평안의 부재가 익숙했던 나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평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이 그 평안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그것은 방패가 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미친 짓처럼 보여도 성령은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침묵하실 때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평안이 떠나는 순간을 감지할 줄 알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지도를 요청하나요? 그분은 동행을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미래를 드러내주세요. 길을 그려주세요. 하지만 성령님은 GPS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답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에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유, 기한, 목적지. 하지만 그분은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뢰해.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통제에 익숙한 나에게 그것은 부족해 보였지만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획을 주시지 않고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지도에서 오는 안전함이 아니라 임재에서 오는 안전함을 선택할 때.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비록 어둠 속이라도 당신은 결국 있어야 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과의 삶은 확신을 갖는 삶이 아닙니다. 동행을 갖는 삶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시간에 맞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걷는 모든 발걸음은 올바른 길입니다. 비록 오늘 이해하지 못해도 더 이상 지도를 구하지 마세요. 더 많은 민감함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 곁에 누가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강단에서가 아니라 부엌 싱크대 앞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뿐 아니라 출근길에, 고요한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순간에도 임하시는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제게 자신이 제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일상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찬양, 적절한 분위기, 완벽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분은 제 가장 단순한 순간들을 침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슈퍼마켓 한가운데에서 설명할 수 없는 눈물, 옷을 개는 중에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갑작스러운 인식, 분주함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이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한 순간들을 찾지 않고 모든 순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삶의 세부적인 부분으로 초대할 때 그 세부들이 비범해집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자각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침묵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인식할수록 그분의 임재는 점점 더 실제가 됩니다. 모든 장소, 모든 순간 속에서. 한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몰두하고 사람들을 돕고 모두에게 예 라고 말하고 지칠 때까지 섬겼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나는 부르심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친밀함. 그것은 미묘하고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분에 대해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앉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고요한 시간, 영혼이 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활동적이지만 부재합니다. 약속에는 참석하지만 임재에는 결석합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오랜만에 말도 없이 요구도 없이 단지 그리움만 안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감싸셨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내 여기에 있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날 나는 한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결코 사역이 친밀함을 대신하게 두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의 노력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재에서 옵니다. 그리고 임재는 교제가 있는 곳에서만 흐릅니다. 은밀한 재단을 눈에 보이는 플랫폼과 바꾸지 마세요. 하늘이 찾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다른 모든 음성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조종하지 않습니다.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심지어 책망조차 은혜로 가득합니다. 대면조차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당신을 창피 주기 위해 드러내지 않습니다. 치유하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과 내 안에 너무 많은 음성이 판단, 냉혹함, 요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런 음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그것이 곧 성령의 확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성령님은 죄책감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로 일하십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는 당신을 가까이 이끕니다. 수치는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성령의 음성은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분은 실수를 지적하시지만 곧바로 손을 내미십니다. 당신을 쓰러진 채 두지 않으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결코 대체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심지어 당신의 실수를 보여주실 때에도 만약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당신을 짓누르고 마비시키고 도망치게 만든다면 그건 그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음성이 부드럽게 도전하고 사랑으로 당신을 깨뜨리며 책망 속에서도 당신을 끌어당긴다면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 거대한 순간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대형 행사, 뜨거운 기도, 모인 무리들 속에서. 하지만 성령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종종 속삭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단순한 순종의 행동,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말하는 예. 어느 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완성, 분위기도 무르익고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오르기 몇 분 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거룩한 불안함, 두려움이 아니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오늘은 설교하지 마. 그냥 예배드려. 솔직히 말해, 내 안에 모든 것이 저항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고 나는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해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단상에 올라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냥 예배드립시다.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기적들, 진심 어린 눈물,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치유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은 작은 순종의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종종 논리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속삭임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끄러운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민감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늘이 큰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장 눈부신 사람들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재능에 감탄하지 않으시고 말솜씨에 매료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더 단순하고 더 깊은 것입니다. 바로 가용성. 이해하지 못해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나는 수없이 많이 자신이 너무 작다고, 너무 약하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항복을 찾습니다. 은혜는 강한 자 위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깨어진 자 위에 쏟아집니다. 당신은 모든 걸 알 필요 없습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하늘은 움직입니다.
성령님은 종종 세상이 무시하는 자들을 통해 흐르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비범하게 항복한 마음을 가진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스포트라이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심 어린 예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이 단지 준비된 마음뿐이라면 바로 그것이 그분이 찾고 계신 전부입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 주님,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환경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당신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분의 존재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이 초자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노력으로도 공식으로도 아닙니다. 교제로 인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악도 없고 설교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분은 구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항복한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하신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성령님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가꾸는 마음이 바로 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순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갑자기 누군가가 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의 영향력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분도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하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친밀함을 필요로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아는 자만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분을 닮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결코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함께 계셨고 항상 속삭이셨으며 항상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조용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더 가까워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그분의 임재에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경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불을 보고 싶어 하고 천둥을 듣고 싶어 하며 진동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성령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변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평안이 스며들고 사랑이 감싸고 확신이 채웁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다. 항상 그러셨다. 그 매일의 항복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주 1회가 아니라 어려운 날에만도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 내 하루를 드립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무가 아닌 관계로, 형식이 아닌 사랑으로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목적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이 교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항복한 자에게. 오늘도 그분은 속삭이고 계십니다. 질문은 당신은 듣고 있나요?